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수박 겉핥기식으로 우리가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그 1강 한번 펴보세요. 맨 앞에 그 교재를 보세요. 교재를. 노란 박스 안에 있는 거, 이게 이제 앞으로 여기 나와 있는 그 성경 말씀 있잖아요. 그를 그 조승희 기사부터 해서 요렇게 읽어 나갈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다음 차례 나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렇게 읽어 주시면 돼요. 그 한 단락씩 우리 한번 읽어 봅시다. 네. 조승경 집사님부터 한 단락만. 예. 위조 지폐는 아무리 진폐와 비슷해도 진짜 돈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거나 혹은 옳아 보이고 비슷해 보인다 해도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대로가 아니라면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다. 예, 그 다음. 오늘날 본질이 아닌 형식과 외형을 마치 복음 그 자체인 것처럼 붙들고 열심을 내는 성도들을 종종 보게 된다. 그러나 정작 사탄은 무엇이 진짜인지 알기에 교무히 복음을 변질시키고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해도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는 복음을 잘 정의할 수 있지만 삶에는 실제 되지 못한 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따로인 경우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초로 여기며 다 안다고 생각하고 무시하기도 한다. 네, 그 다음. 초대교회 때 문제가 되었던 다른 복음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무섭게 책망할 만큼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단호하고 타협의 의지가 없었다. 이 복음만이 모든 영혼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네, 성경을 보면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과 초대 교인들까지 모두 동일한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 있다. 곧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성경의 기록 목적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오직 하나이다. 곧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복음이라고 선언한다. 예,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여기서 저는 읽어보라고 해서 한번 읽었는데 지금도 좀 궁금한 게 이 복음만이 모든 영혼 구원에 한 다음에 핵심이기 때문이다. 요게 조금 이해가 요 부분이 잘 안 가서 한번 장로님께 구원의 핵심이 이게 해자가 오타 빠져야 되는 건지 있어야 되는 건지 그게 핵심.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게 맞는 거죠. 핵심. 맞습니다. 오타입니다. 알았죠. 잘 지적해 주셨어요. 자, 다음 주부터는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오세요. 성경책을. 우리가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복이 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조승기 집사님, 나에게 지금 복이 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이 되는 게 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저는 건강. 건강. 또 집사님은 뭐가 복이야? 일상생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건강도 있고 금전적인 것도 있고 집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 그런 게 다 포함되다고. 한 가지만 딱 얘기해봐요. 한 개? 어. 저는 한 가지로 말하면
일단 세상적으로 돈? 돈. 돈. 오케이. 돈. 돈. 또 우리 집사람 뭐가 복이요? 그 복의 개념이 이게 점점 이게 나이가 40대, 50대로 올라가면서 바뀐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 하나님을 이게 진짜로 아는 그 하나님과 진짜로 교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거. 근데 그게 그렇게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알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진짜 복이 아닌가 이렇게 중심이 무게 중심이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뭐 여러 세파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겪고 보니까 결국은 그게 아닐까. 그래요. 아닐까가 아니고 요새는 뭐 그게 거의 확신 같기도 해요. 그래요. 복음이라 그러면 복된 소식이죠. 사람마다 복된 소식이 있을 거예요. 누구는 건강, 누구는 돈, 또 누구는 지금 방금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일 수도 있고, 이 복된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이 만약에 건강한 사람한테 건강이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을까? 안 되겠지. 또 돈 많은 사람한테 돈이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을까? 아니겠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말하는 복은 한계가 있어요. 나만이에요, 나만.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복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그거를 오늘 1강에서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나는 복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랬어요. 우리 안천웅 교수님 뭐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건 인간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 마음? 뭐 그런. 그래요. 자, 요거 하나씩 내가 선물로 준비했어요. 또 우리 강승기 선생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이라고 그러죠? 그 복음을 성경책, 하나님 말씀, 성경책.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다. 또 우리 조성경 집사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것. 아는 것. 자, 나는 뭐라고 썼냐면은 나를 전제적으로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썼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구원자, 헬라어로 메시아, 히브리어로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헷갈릴 거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내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모세를 닥달하고 우리가 마실 것이 없다. 우리가 먹을 게 없다. 우리가 너무 더워 죽겠다. 이렇게 모세를 닥달했어요. 그 닥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10계명을 주셨어요. 그죠? 근데 그 10계명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10계명을 받았을 때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요즘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결국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한계예요, 한계. 율법은 하나님께서 살라고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냐 하면은 그 율법 가운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십계명을 안 줬을 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그런 율법을 안 주셨을 때 내가 탐하면 그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의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다 하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입을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율법에 의해서 내가 의롭게 된다. 내가 십계명을 다 지킴으로써 내가 의롭게 된다. 이거는 나의 의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허무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 율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대의 율법은 뭐가 있을까? 자, 봐봐요. 내가 열심히 예배 참석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구원받는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구원받는다. 나의 열심이 바로 율법적인 거예요. 바로 나의 의예요. 나의 의로서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배워가겠지만은 나의 의로서는 조금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신앙생활 내가 몇 년 했는데, 내가 성경을 몇 독 했는데, 내가 헌금을 내가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 이거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의예요. 나의 의. 곧 율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생각. 진정한 은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참된 복음이에요. 참된 복음. 그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우리 조성희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복음이 뭐라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건데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야.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이 뭐냐면은 행위의 복음이에요. 율법적인 복음. 행위의 복음이에요. 옛날 말로 하면은 율법. 그냥 그 율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의 상태로 봐서는 나의 행위. 내가 기도를 많이 함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이 있다. 이게 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나의 의가 다른 복음이에요. 율법, 할례 등
행위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흐리는 것은 우리의 의예요. 내가 뭘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온전히 나를 내어놓지 못하는 그러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 20명 돼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20명이에요. 자칭 하나님이. 또 재림 예수가 50명 이상이 돼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거짓 복음이 판을 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가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가짜 복음이에요. 다 가짜 복음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한번 읽어주세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그리스도를 떠나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도 믿고 내가 원하는 것도 믿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누차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의는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뭘 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믿음이 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는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세상과 타협점을 만드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나의 존재를 알면은 복음을 희식시킬 수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거예요. 복음을 희석시키더라도 이 땅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보면 그때 알아요. 그때. 내 의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그때 알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몰라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복음. 나의 의. 내가 뭘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의가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배제가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거짓 사도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야 너희들이 예수면 다냐? 그 당시에는 이제 구약을 믿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야 너희들이 예수면 다냐? 아니야. 예수도 믿고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할례를 받으라 했는데 너희들이 예수만 믿고 어째 할례를 안 받아? 너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반박을 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그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너는 바울파, 너는 게바파, 너는 그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들을 나눴어요. 파들을 나눴는데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경을 다음부터 가져오면 우리가 찾아야 돼요. 찾아서 읽어야 돼요. 고린도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내가 읽을게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너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해요. 야, 아볼로파? 아볼로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아볼로 이름으로 네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소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복음, 할례, 이 율법적인 복음, 우리의 의 이거는 철저하게 배제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하는 거예요. 일생에서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랬어요. 아까 다 얘기했죠. 일생에서 나의 기쁨이 되는 그 건강, 돈, 명예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근데 그거는 나에 대한 기쁨이지 이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한 기쁨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기쁨은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싶으신 기쁜 소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가 이 말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복습하면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3번 성경이 말하는 참복음. 바울이 전한 참복음. 바울이 전한 참복음은 뭐예요? 바울이 전한 참복음은 뭐예요? 복음이라 그러면 무조건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뭐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어. 자, 로마서 1장 2절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거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제 신약 성경이 없었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구약 성경.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한 거래요. 미리 약속한 거래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사무엘하 7장 12절에 예언에 성취된 거였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죽음을 앞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시편 2편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의 즉위식에서 사용된 것을 여겨져요.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하나님은 왕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 왕으로 선포된 그 예언이 성취된 거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은 강한 자로 임하셔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선포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이사야서를 묵상하는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무수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왕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하나님의 아들. 옛날에 그 구약 시대에 왕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곧 왕으로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이 말씀은 어느 때냐면은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였어요. 잡아 죽이고 그들을 핍박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사방으로. 그래서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막 그냥 다 흩어졌는데 이 사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잡으러 가는 그 도상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을 기억을 하죠. 그들을 잡으러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하늘에서 강한 빛이 사울에게 임해요. 사울에게 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빛에 나가 넘어졌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주여 네 신이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하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돼요. 그리고 그 강한 빛으로 눈이 먼 상태에서 이 회당에서 이제 그 아볼로를 만났는데 그때 그 회당에서 한 말이에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던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맞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선포를 바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가짜께서 저게 나를 잡으러 와서 나를 핍박하러 오는데 저게 이제 보니까 저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제 막 그러고 그런다 이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당혹해 했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하냐. 야 정말 저 미친놈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련되어 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니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미루어 짐작이 가죠. 그들은 거짓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해요. 저 사울이 거짓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우리가 다 그에게 나아가면은 싹 잡아서 우리를 끌고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한번 읽어주세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예수님이 그랬듯이 바울도 성전에서 구약 말씀을 가르쳤어요. 구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계시된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된 말씀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어요. 바울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새 안식일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간지 세 번째 되는 안식일 날을 얘기해요. 새 안식일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을 증언하는 거죠.
증언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에요. 그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이었어요. 바울의 복음의 전함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성경을 떠나서 가르친 적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그대로 선포하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 사도들이 전한 참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니, 앉읍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원래 주와 그리스도가 아니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이셨는데 그것을 모두가 알도록 드러내 주셨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냥 참남하도다. 저게 인간이 저게 하나님이라 그런다. 참칭한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십자가 그 가야바뜰에서 예수님이 그 고난받을 때 닭 울기 전에 3번 닭 울기 전에 부인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나약했던 존재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제 살 길을 찾아갔잖아요.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보고 야, 이제 끝났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이제 끝났다. 그리고 고기 잡으러 벳세다 바닷가로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고기를 굽고 아침 조반을 마련해서 제자들이 부르잖아요. 너가 이것을 먹어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죠.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베드로가 다른 사도가 돼서 다른 사도가 옛날에는 그 예수를 믿지 못했지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다른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죠. 자,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일관적으로 전해요. 일관적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낳으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냐? 곧 그에게서 난 자. 곧 우리라는 소리예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본질적인 아들은 아니죠. 우리는 양자된 아들이에요. 양자된. 하나님의 양자예요. 우리는 양자.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는
영원한 관계고 성도는 은혜로 주어진 관계예요. 하나님과 예수는 한 몸이죠. 한 몸이죠. 그래서 영원한 관계예요. 우리는 은혜로 주어진 관계예요. 예수는 맏아들이에요. 예수는. 우리는 공동 상속자예요. 공동으로 상속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는 양자된 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모든 하나님의 권리는 다 상속받는 그런 양자네. 아멘.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공짜네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워갈 건데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주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나의 의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아멘. 아멘. 기쁜 뉴스네요. 오, 굿뉴스. 아멘. 아멘이에요. 자, 초대교회가 전한 참복음.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떤 복음을 전했나 우리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교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라고 가르쳤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오직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봐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죠. 이때는. 그죠? 그래서 그 성도들은 그 당시에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소리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니까 이들이 믿고 전할 것은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야. 오직 메시아야. 그거예요. 초대교회 전부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졌잖아요. 그 교회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내 삶의 터전을 다 내팽개치고 다 흩어졌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소망이신 예수님만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사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내 삶에 사실이 되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어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들의 삶 자체가 예수가 그들의 삶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한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고 이 사람은 언변이 좋았다 그래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이 성경에 능통한 자라면은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뭐 달달 외웠겠죠. 이 능통한 자. 자, 25절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주의 도는 뭐냐면은 이사야서에서 일관된 관심과 초점이 메시아에 오실 길이에요. 메시아에 오실 길. 이게 바로 주의 도, 주의 길, 메시아에 오실 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아주 능통해. 그리고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래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자, 이게 뭐냐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올 길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근데 브르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 보니까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올바로 알지도 못하고 가르치거든. 그래서 불렀어요. 아볼로를 불렀어요. 자,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와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왜 부활하셨고,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을 자세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담대히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담대히. 아볼로는 메시아에 대해 열심으로 배우고 전했으나 세례 요한의 그 복음만 알 따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배우지 않고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자, 성경에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가요? 그랬어요. 뭐예요? 성경에 말하는 복음은? 맞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나에게 어떤 분인가요? 그랬어요. 어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지금 어떤 분이 됐어요? 구원자. 나의 구원자. 아멘. 어떤 분이세요? 저는 그냥 빅브라더. 믿을 만한 신용 있는 빅브라더. 그래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떤 분이에요? 구원자. 아멘. 맞아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되세요. 성경에 기록 목적이 있어요. 왜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을까? 왜 성경이 기록되었을까? 자, 우리 그 성경 기록 목적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읽어주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우리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없다? 생명이 없어요. 요거는 요 다음 강에서 왜 생명이 없는가? 요 다음 강에서 우리가 알 거예요. 이 기록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 구한말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죠? 지금 여기 양화진에 가면은 그 순교자들의 무덤이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 그 조선 민족이 악했냐 하면은 복음을 들고 들어온 사람들이요. 서양 귀신이라 그러면서 파란 눈을 찔러 보기도 했어요.
저 서양 귀신이라고 그 파란 눈을 찔러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형을 시켰냐면은 큰 바위에 요만한 구멍을 뚫어서 밧줄을 통과를 시키고 한쪽에는 선교사의 머리를 묶어 한쪽에는 말 엉덩이에 묶어 그리고 말을 쳐서 말이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바위에 머리가 터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신장로에 사거리에 이 사지를 손, 말 다 각각 묶어서 말 궁둥이에 다 해서 쳐서 사지를 찢어 주겠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복음을 악하게 반대했어요. 지금 IS 걔네들 뭐 대꾸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악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 사람들이 죽는 것 뻔히 알면서도 그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요. 왜? 그들에게 복음이 예수가 실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그 중에 한 선교사를 소개를 할게요. 그 선교사를 소개를 할게요. 내가 한번 소개합니다.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미국 텍사스생 출신이에요. 25살인데 그 자매예요. 이 루비 캔드릭은 간호사로 영어 선생으로 그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9개월 만에 죽었어요.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9개월 만에 죽었어요. 이 루비 캔들릭이 죽으면서 한 말이 내 심장이 1000개라면은 내 심장 전부를 이 조선에 내가 묻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편지를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그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내가 한번 소개를 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30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늘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제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루비 캔드릭이라는 그 자매는 죽으면서 텍사스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야, 너희들이 10명씩 20명씩 그룹을 이루어서 조선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텍사스 앱위 청년회 컨퍼런스에 전달되었고 그 자리에 참석한 수많은 청년들이 가슴에 선교의 불씨를 지폈어요. 그리고 그들 중 20명이
은둔의 나라인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만큼 복음은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고 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